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역대상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명단이 이어져 기록되는데 다윗에게 전향한 용사들 명단과 일화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의 군대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간다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에 그를 도우러 온 베냐민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지파의 전향은 처음에 기술한 것을 볼 때 이 내용의 의미는 다른 지파의 전향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시글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사울의 지파였던 베냐민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시글락은 유다 남부 에돔 경계의 성읍으로 사울 당시의 블레셋의 영토였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허락으로 다윗과 다윗의 추종자 600명은 약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거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의 피난 초기 광야 또는 엔게디의 이 요새에 있을 때 전향한 갓 지파 11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전향했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능숙히 다루었고 본문이 이야기하기를 용맹한 사자의 얼굴에 사슴과 같은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도력이 뛰어나서 천부장과 백부장에 이르는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는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찾아온 베냐민 유다 용사의 일화로 조금 특별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아맛의 일행에 대한 다윗의 이 대화의 내용들과 또 그런 의심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평안과 연합과 도움에 대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어져 넘어와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서두에 있었던 시글락 지역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는 므낫세 지파 7명의 전향을 기록하고 있는데 블레셋의 전쟁 준비와 아말렉 약탈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들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군에 합류하여서 사울과 전쟁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사울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대적하여서 사울과 전쟁할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아기스의 부하들로 인해 다윗이 출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전쟁할 위기에 놓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출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 시글락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을 약탈하고 도망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 7명의 도움으로 아말렉인 이방 민족을 치고 그때 약탈당했던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19절에서 22절 본문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는 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가는 기록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서의 기록에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징집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과는 다르게 다윗에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주변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3절에서 40절까지의 기록으로 이어져 가는데 먼저 23절에서 37절은 즉위식에 참석한 12지파의 군대 지휘관들과 병사의 총 인원들이 몇 명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도피 시절에 앞서 1에서 7절에서는 이 시글락에서 다윗이
600명과 1년 4개월을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여기 23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왕의 즉위식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모두 합해 볼 때 34만 822명이 이 다윗의 군대의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의 지파의 용사의 수들이 나오고 그 모든 인원이 34만 82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함께 다윗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38절에서 40절에서는 이러한 이 다윗의 왕의 즉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 그리고 헤브론과 다윗을 왕으로 삼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제 연합된 이스라엘로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어떠한 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역사적 진술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역대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내용은 이 다윗의 내용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용은 생각보다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아마도 이 다윗의 내용이 이렇게 길게 역대기에 기록된 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한 상태에서 역대기가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죠. 정치적 자치도 없었고 성전은 재건되어져 가고 재건되었지만 그 영광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긴 족보가 등장하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 왕이었던 다윗을 언급하며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왕권은 다윗 언약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 이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삶의 예배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본문들이라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의 정체성이 중요했던 거죠. 이 다윗과 연결된 긴 본문은 왕의 즉위식을 통해서 또한 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게 하고, 또한 그들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포함된 사람으로 동일하게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질 인물들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곧 우리 또한 궁극적 승리를 약속받은 자로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볼 때 나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본문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일상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일상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긴 분량을 통해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서 이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일을 통해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